게르솜과 엘리에셀,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모세는 젊은 날에 동족이 당하고 있는 참상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청년 모세. 그는 그의 젊음과 패기로 민족을 구했다고 나섰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그만 살인을 저질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쓸쓸한 외톨이 모세에게 위로의 선물로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게르솜이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도망자의 서름이 어떠하며 그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뜨겁고 감격이 뜨거운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라는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사상을 우리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미루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요긴한 진리로 찾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의 객이다, 나그네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진한 향수를 풍기고 있습니다. 나그네다, 이방의 객이다. 그 말 속에는 나그네의 서름,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처지에 서름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본향을 떠난, 본국을 떠난 타향살이, 타국살이, 나그네의 서름이 여기에 묻어나오고 있고, 또 하나 여기에는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동경과 사모,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그리움,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서름에 대한 애틋한 그 마음과 본향에 대한, 본국에 대한 동경, 소망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그토록 갈망했던,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고향은 어디입니까? 신명기 34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소망, 그가 동경하는 것이 육신, 세상에서의 가나안 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사모하며 동경하며 살았던 것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따로 새로 한 성을 예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진정 소망했던 것은 이 육신이 거하는 세상의 어떤 고향이나 고국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 기자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한 한 성이 있다 하신 천성을 고향으로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단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가정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가정사를 통해 형식을, 그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우리에게 게르솜이라는 이 모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계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과 욕, 정욕을 저해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최대의 적은 어떤 그 누구가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정과 욕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많은 갈래길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네게 알려주는 대로 내 지시대로만 따라 움직이라. 떠나라는 것과 내 지시만 따라오라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떠나라는 것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겁니다. 내 지시대로 따라오라는 것은 미혹의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내 뜻대로 인도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내 아들의 장래에 수명장수하기를 빌면서 부귀 공명을 얻기를 빌면서 명성과 모든 자녀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빌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빌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장명해 주잖아요. 그 본 당사자의 그 행운을 빌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내가 이방의 나그네다, 자기 신세 한탄 비슷한 이름을 지어요. 우리와 좀 달라. 그러면서 아들을 키우면서 게르솜아 게르솜아 그 이름을 부를 적마다 나는 이방의 나그네다. 나는 여기가 지금 내가 살 영주처가 아니다.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본국이 있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 지금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모세에게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오늘의 삶이 윤택하고 형통하고 넉넉하고 뭐 그럴듯하게 마음먹은 대로 된다 할지언정 세상은 잠깐 후에 우리가 떠나야 될 나그네 세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본향은 본국은 저 천국입니다. 하늘이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부를 적마다 모세 마음속에, 모세 가슴 속에는 하늘의 소망이 더 확고해지고 저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하늘의 소망이 더 뚜렷해져 갈 수 있었다. 이 신앙과 인격을 참 그 모세 앞에 머리 숙이지 아니할 수 없는,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신앙과 사상의 소유자이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 엘리에셀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인도해내 주셨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살려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예. 우리가 이 이름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에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십계명의 서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론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십계명의 서론이 본론 10가지 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게가 더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서론은 출애굽의 유월절적 은혜를 기록한 것이고 본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어떻게 인간관계를, 사물관계를 가져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생애 법칙이 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그 서론이 유월절적 보혈의 은혜고 이제 본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알려주는 오순절적인 은혜, 곧 말씀의 은혜입니다. 서론은 보혈의 은혜고 이제 본론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은 막보로 10계명의 그 서론의 부분을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도해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모세는 일찍이 발견하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잊을 수 없었어. 아들 이름에다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새기고 엘리에셀아 엘리에셀아 아들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살아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 감사가 강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이 모세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에 보여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저주의 그 지옥의 그 고초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죄에서 우리가 완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의인의 칭호를 들으면서 의인의 노릇을 영원히 의인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절교된 관계 하나님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와 화친으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연결 회복시켜 주심으로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것이 보혈의 아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우리 가슴에 모세의 아들 이름 엘리에셀이 자라가야 되는, 엘리에셀이 점점 우리 가슴 속에서 또렷하게 철이 들어가듯이 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가 강렬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두 아들의 이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의 정신을 가졌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삭 와츠라는 분은 이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격돼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았었구나. 벌레 같은 날 고날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의 그 치욕을, 그 저주를, 그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찬송가 141장에 그 가사를 불렀던 거예요. 우리도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3400여 년 전에 어떤 가정사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를 소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의 형식적 계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의 기록에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오늘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때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그 궁중에서 정말 화스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바로왕의 눈길을 받으면서 공주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오던 이 모세였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부요보다 더 낮게 여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 그 칭호에 붙어있는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해버리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는 외톨이가 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눈여겨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에게 말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미대한 광야의 외톨이가 되어서 남의 양을 지켜주는 양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낳고 있어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한때 그렇게 잘 나갔는데 빈들판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동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양떼들이 그의 동무가 됐을 것입니다. 그에게 친구라고 하면 양떼들밖에 없습니다. 외톨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늦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인생 종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에게 맡깁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출애굽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대사명을 맡아서 10차례나 바로왕과 담판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애굽왕 바로왕을 만나러 찾아 들어가는 게 그게 쉬웠을 것입니까? 그렇게 만만했겠습니까? 그리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무리바 승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조그만한 일만 만나도 없던 일을 만나면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늘어놓고 모세에게 책임 전가를 다 쏟아붓습니다. 한 몸에 그걸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 난제가 보통 그 어려움들이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출애굽한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그거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정네고 남녀 노약자들 어린아이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다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 가까운 이런 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포로를 단신 모세가 짊어지고 그 열악한 자연 환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을 그 짐을 짊어매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그 수많은 인간들, 철없는 인간들의 원망과 낙심과 불평을 홀로 다 짊어지고 어떻게 모세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답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왔을까? 찾아보니까 사색을 해보니까 답은 게르솜과 엘리에셀. 나는 나그네다. 나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거는 포기될 수가 없어요.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모세는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른 한 성을 소망했기 때문에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 될 목적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이거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그네 정신이 바로 베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지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 엘리에셀.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공중의 관세 잡은 악령에게서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나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푼토같이 된다 해도 이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상, 이 두 가지 정신이 하늘나라를 향한 나그네의 소망과 부활의 산 소망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두 정신, 두 사상이 양대 축이 돼가지고 모세의 대사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수레의 두 바퀴가 돼가지고 이 거칠은 광야를 횡단해서 목적지 가나안에 입성하는 데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18장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정신과 사상,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질퍽질퍽한 환난과 고난의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우리도 모세처럼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또 다른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슴,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게르솜이 자라고 엘리에셀이 성장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에, 나그네 여정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 두 가지 정신과 사상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신앙의 양축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서 최종 최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